안녕하십니까. 독거대통령의 지망입니다. 오늘은 부산법당에 내려왔습니다. 벌써 부산법당을 문을 연 지 지금 4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학생이 한 1000여 분 되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되십니다. 오늘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연등도 아주 많이 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롭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신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한 인연이래요.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참 하나하나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안타까운 일들. 어제도 제가 이렇게 KTX를 타고 내려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무슨 형제들이 모일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게 가당한 일이 말이지. 가당한 일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종다양한 어떤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학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처지 이렇게 머리 깎고 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어렸을 때 확실히 엄마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서 사는 것도 큰 복이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거 있죠. 트라우마. 네, 어떤 마음 가운데 형성된 어떤 세계. 그것이 일생을 두고 말이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심리학자들 얘기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 자식의 인연, 또 무슨 부부의 인연, 여러 가지 일가 권속들의 인연, 이런 걸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생각하기도 처참해요. 처참한 것이.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아버지 어머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가르침이거든요.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아버지 어머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거.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 그랬거든요.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부처님의 정말 가르침의 참뜻을 아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만남의 참뜻.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말한 철학자예요. 산스카르나 같은 사람들은 인생은 만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뜨는 거죠. 나쁜 사람 만나면 뭐죠?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데 자, 금생에 철천지 왼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 이르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천생의 아버지 어머니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철천지 원수로 둔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그 제일 가슴 답답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부가 서로 살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혼 상담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스님, 우리 며느리 좀 말려주세요, 스님. 그냥 막 그러면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가정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꼭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너무나 경화된 것 같아요. 너무 서로 평행선을 달리니 이게 너무 그동안 살아오신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그는 우선 둘째 치고 간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이런 그 산문 머리 깎고 사는 깎아스님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이죠. 그런 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 불교에 절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성불은 뭐예요? 성불은 만중생이다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자비와 뭐라?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궁극의 목표는 성불이다. 궁극의 목표는 성불인데 문제는 뭐냐? 궁극의 목표는 성불인데 만약에 보살님과 거사님이 헤어지신다면 사랑의 완성을 가는 도전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에 뭔가하니 이게 거리감 있는 그런 그 행동이다. 그러면 금생에 설령 헤어진다고 칩시다. 불교는 영원한 종교거든. 우리 영원성, 우린 뭐라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이니까. 열반위에는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의 아버지 어머니랍니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후에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손을 이렇게 꼭 제가 잡고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생에 뭔가 헤어짐이 이렇게 초래된다고 한다면 이 아픈 마음들이 두고두고 일생 동안 마음에서 상처가 아물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생에 꼭 다시 만나요. 분명히 제가 부처님 걸고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완성을 도명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다 보면 내 생에 다시 만나면 금생보다 더 처절한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가 이 만남의 소중함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마음을 그 대표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과의 만남이랄까요? 네, 그래요. 뭐 종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부처님 당시됐거든요. 자해나교를 믿던 우발리, 자해나교를 믿던 그런 그런 재력가가 부처님을 따라서 내가 개종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개종하지 말라. 너는 자해나교도들의 소망을 이루는 원천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대로 시주도 하고 말이야. 자해나 다른 종교에다가 부처님은 시주 뭔가 내 종교로 무슨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음을 일단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면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설령 이 중에서도 저처럼 뭔가 같이 살지 못하게 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빌어요. 잘되도록. 그래야지만 뭔가 하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냥 아무 따나 만나고 아무 따나 헤어지고 이건
부처님 말씀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만남의 소중함이랄까, 인연의 소중함이랄까, 인연의 소중함을 한 자가 부처님의 참뜻을 한 자예요. 처음에 어쨌거나 간에 처음에 내가 이 여자를 만나거나 이 남자를 만나거나 부처님을 만나거나 어떤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 내가 이 친구와 더불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말 이 여자는 나의 무덤이다. 이 남자는 나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 사람과 더불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바보를 장군으로 받는 공주가 있다. 바보 온달. 영화에도 많이 나왔었지. 평강공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이란 말. 초발심이 뭐라? 그렇지. 한번 마음을 내면 끝끝내 몸과하니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약속을, 우선 나의 약속은 내 자신과의 약속이잖아요. 내 자신과의 약속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도인이에요. 또 도인은 다른 사람이 평상심이 도니까 세상의 이 우주예요. 부처님 빼놓고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빼놓고 완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한결같은 마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까?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법당에 오신 분들 정말로 지난 날은 우리가 놔둡시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 생각 백겁적 집게 일념돈탕지. 이제 오늘 이후로 내가 만나는 누구라도 정말로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 누구나를 다 부처로 대하라. 부처로 대하라. 그러니까 인연의 소중함을 안 자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을 부처로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내가 그를 잠깐 부처로 대하면요,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참 묘해가지고요. 스님,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안 변해요. 그거는 뭐냐면 스님, 우리 남편이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 왜 안 듣겠어?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랑한 사람이 누구야? 아내고 남편인데 보살이 쇠귀신 같아서 그래. 보살이 그동안 얼마나 남편 말을 안 들었냐. 얼마나 걔 남편 말을 안 들었어. 여러분죠, 제가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부부간의 삶을 살다가도 괴롭고 아프고 쓰라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이 아프게 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나 저런 여자를 만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이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들의 세계에 보면요, 성장기에 꼭 5배를 산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25세 때까지가 성장이니까 125세 때까지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0, 1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생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왜 낭비할까?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말이죠.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순간이 영원이다라고 그러고 흘려보내면 될 텐데, 흘러가는 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 경전에 나와 안 나와요? 그럼요. 흘러가는 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는데 우린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흘러가는 물에 발을 2번 담글라고. 발을 2번 담는 게 지나간 일을 원망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미련과 망상, 이게 전부가 다 피가 역류하는 과거를 자꾸만 과거 속에 사는 거야. 이미 흘러가 버린 걸 애착을 하니까. 그러면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면 미래는 계속 밀려오는 거지.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낭비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만 반추하면서 시간을 자꾸만 낭비한다니까. 흘러 넘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소도에 말씀했죠?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야 된다. 하나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초발심시 변정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먹은 마음을 끝끝내 밀고 나가면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 되겠어. 옆에 길을. 그러면 그만큼 또 지나간 건 뭐라 꽝이 되잖아요.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제대로 가면 되는데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해보면 이혼했던 사람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드물답니다. 또 다시 실패하는 사람이 82%라고 나왔어요.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어떻게 마음 바꿔 먹을까? 한결같은 마음. 우리 몸은요, 대동맥에서 피가 나오게 되면 이게 모세혈관까지 가서 세포를 통해 가지고 뭐라 다시 나오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돌아서 펌프질합니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아. 거꾸로 돌면 뭐라? 피가 거꾸로 돌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에 피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애가 타고 마음 가운데 뭔가 그냥 집착하고 애착하고 아이가 뭔가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요. 우리 법당에도 그런 보살 있잖아요. 애가 완전히 반편이야. 이 보살이 죽으려고 그래요. 보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커났는데 어떡하니. 절대로 흘러간 거니까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살아. 엄마 다 전생의 업장이거든. 괴로워하지 마. 그럼 보살병 난다 그러면 보살병 나면 애는 어떨 거야 또.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업장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남편을 만나서 속색이는 거야. 어떡합니까? 버리고 또 다시 만나봐요. 이미 흥계됐는데 누가 좋아해? 이미 흥거 누가 좋아해? 그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네요.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는 한 바퀴 흘러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면 죽는 거야. 그 거꾸로 도는 마음을 자꾸만 갖고 미련과 집착을 갖고 그 거꾸로 돌게 하는 결정적인 피가 거꾸로 돌아가게 역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마음이 탐진치입니다. 탐욕 그냥 그 가진 걸 부둥키고 안 놓으려고 막 화내고 초발심시 변정하거든요. 인생은 정말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다 흘러서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마음 가운데 그냥 전생사 인연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한번 마음을 낸 건 뭐라? 꾸준히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상대방을 해코지했는데 해코지 당한 사람 보니까 그게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좋게 했는데 그 좋게 한 사람이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다가 뭔가 하니 어떻게 인연 따라 못 만나? 그쵸, 인연 따라 못 만나.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뭐라? 뭔가 알 수 없는 인연 따라서. 그러니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게 매일 막 도망을 다닌 처지에 어떻게 살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부처님 인연 만나서 그래 네가 할 길 가라. 지금도 그래요. 인연이라는 게 참 인연주사 금고연이라. 항상 잘 되길 기도하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먹은 마음을 끊임없이 뭔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설령 그 사람을 누구도 뭐라 상대방을 원망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뭐라 해롭게 할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화낼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화내게 되면 뭐라 허공에 독소가 뿜어져 나오거든. 탐진치 삼독심이야. 그러니까 탐심, 진심 화내는 거 아니야. 탐심을 함부로 내는 것도 자기가 파탄입니다.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오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전생에 어떻게 없다라서 금생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만났는데 뭔가 모자람이 있고. 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를 다스리는도 말이야 큰 치마로 뭔가하니 온 세상을 다 감싸면 남자는 바지잖아, 그지? 여자는 뭐 치마잖아. 치마는 어때요? 다 감쌀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요즘엔 저보다 미니 치마 입고 다니죠. 바지 입고 다녀? 요즘 여자들도 다 바지 입고 다니는데 넓은 치마를 이렇게 다 감싸는 그런 마음이 있어 얼마나 백성들이 편안해야 할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만남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처음 시작할 때 마음, 그 마음 뭐라? 변치마오. 노래도 변치마오 그랬대. 그런 마음이 복받는 마음이에요. 바보를 뭐라? 장군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해보세요. 네. 저는 부산 능인 불교대학 초급반 네. 8기 허정혜라 합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스님, 네. 요즘은 어. 정리수납 전문가라 하는 직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점가에서는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가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면 인생까지도 정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네. 우리 마음의 정리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요즘에 이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는 그 USA Today 미국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미니멀리즘 이른바 말하면 단순한 거야. 집에도 좀 말이죠. 가재부치, 가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단순화시켜봐. 예전에 스티브 잡스 방이 미니멀리즘의 대표라는데 스티브 잡스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상한 거 원상 동양에서 온 뭐 하나 딱 있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 명상 참선하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가능한 한 뭐라 정말 simple, insanely 아주 그냥 simple, 아주 그냥 미칠 정도로 심플하게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뭘 쌓아놓으려고 그러지 마. 부탁했는데 부탁이라기보다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본래 125세가 이게 성장계 5배를 살아요. 근데 뭐냐면 자꾸만 그냥 노심초사하잖아. 그럼 내가 노심초사하는 시간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피터 드라카라는 유명한 아침에 들었는데 피터 드라카라는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의 구루라고 그랬어.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미래에 뭔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미래 얘기는 많이 한 미래 예측이다. 경제 전문가든 미래 예측 전문가가 있다 뭐 그건 아주 황당한 얘기다. 지금 이 순간에 미래를 날 싹이 지금 싹트고 있다.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이다 이거예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면밀히 통찰하면 미래가 뭐라? 이 순간에.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 순간을 통찰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어디서 누가 스마트폰이 나온다 무슨 핸드폰 속에다가 인터넷을 집어넣는다 컴퓨터를 집어넣는다 나오면 빨리 뭔가 나도 그랬는데 노키아 봐라.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핸드폰에다가 컴퓨터 집어넣는 바람에 인력에 당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조짐이 다 나와. 그걸 개발하려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빨리빨리 대비해야 되는데 미래는 현재 속에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재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만상도 자연계 흐름도 전부 다 흘러가는 겁니다. 만상 흘러가는 헤라클레이토스 만물 유전이다. 부처님 말씀이야. 모든 거 흘러가는 거야. 우리 몸의 피도 뭐죠? 이게 역류할 수가 없는 거야. 역류하면 암 걸려. 피가 계속 세포마다 들어가는데 화를 내고 짜증내고 자꾸만 뭐죠? 이게 중요한 거야.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다 보면 피가 거꾸로 돌면 세포에 안 들어가는 부분 생기거든. 그렇게 될까? 그 세포는 피가 안 들어가고 산소가 안 들어가면 암세포의 공통적인 특징이겠죠?
무산소성 해당작용이라고 그랬어.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세포는 암세포로 변하는 게 삶의 자세가 나쁜 거야. 흘러가는 거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도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벌써 과거에 사는 거야. 집착하지도 마라. 흘러가는 거야. 자꾸만 뭐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 그냥 부처님께 말씀을 자꾸만 베풀고 펼치면 그냥 다 들어와.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온다니까.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제가 살아왔으니까 알잖아. 여기 간사장들 다 앉아있잖아. 여기 간사장 출신 다 간사장 출신이다. 그냥 네가 하루에 1억을 쓰든 몇 억을 쓰든 마음대로 쓸 때 써. 근데 견적만 정확하게 봐.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해라. 알아서 다 잘하면 되지. 그 스님이 그 정확하게 부처님 믿고 사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믿었으면 맡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흘러가라. 도는 거야 다. 절대로 영유하지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집착과 애착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는 뭐라? 영유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가면 죽습니다. 집착과 애착과 원망과 미련 이런 걸 떨어뜨리는 것이 뭐라? 그게 기도예요. 명상참선입니다. 화두라는 게 뭐라? 이목구하고 본뇌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놓는 겁니다. 그 차크라면서 뭐라? 온몸의 기혈을 다 뚫어주는 겁니다. 역류했던 거, 역류한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승모판, 반월판, 모든 모세혈관에도 판막인데 뒤집어져 버리면 그 다시 뒤집어져 그 미세. 모세혈관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라.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가 1000분의 1짜리가 있대요. 근데서 만일에 막이 그 판이 막혀봐요. 그 세포는 뭐죠? 큰일 나, 암 걸리는 거야.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이거 뭐나? 단순하게 자연은 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는 거잖아요. 세월이 역류하는 거 봤어요? 세월이 거꾸로 가나? 계속 그냥 갈 뿐이에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이건 뭐라? 심플, 간단하게 많이 챙겨서 은행에다 쌓아놔봐요. 그거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여기 불전함에 좀 갖다 놔봐. 불전함에 갖다 놓고 연등도 좀 달고 말이야. 불사도 좀 하고 그래 봐봐. 그게 돈 버는 거야. 부처인 나라에 공덕 짓는 거고.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고리동전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알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농인불교대학 초급반 8기 최희주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렇게 지강 스님의 법문을 듣고 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대학에 다니게 돼서 정말 한심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저희 부산은 불교들의 신심이 전국에서도 최고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른 종교인들도 열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웃 중에 다 종교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저를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잘 넘기고 있는데요. 한편은 저희 불자들도 적극적으로 포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참, 부산도 이걸 아셔야 된다. 아까 부산 불교도들이 무슨 전국에 있는 절들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우선 1950년에 전쟁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을 오시게 됐어요. 법문사나 이쪽에 다 사시다 보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의 집결지처럼 됐습니다. 뭐 태극돈이 뭐 배라백이 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도시처럼 됐고 큰 종교들은 뭐 웬만한 이상한 그런 종교들도 다 여기서 많이 부산에서 태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와서 보면 신심들이 장한데 약간
약간 좀 이렇게 표현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깊은 뭔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이 무엇이고,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뭐냐면 우리 불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가, 그냥 제가 대답해 드릴게. 가장 큰 죄가 자기가 부처님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죄예요.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심 어떻게 하니? 일종의 뚝신심 내지 나이롱 신심밖에 안 돼요. 자기가 마음 밑바닥에 부처님 계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처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밖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부처님과 상의하는 건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들고, 뭔가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자꾸만 뭔가 흘려버리는, 그죠? 앞으로 나가려면 여러 가지 자꾸만 내려놓는 방아착이라고 하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한다든지 온전히 과거 여기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서 뭐 여기 뭡니까? 여기 범어사뿐만 아니라 진주에도 뭐 여기 훌륭한 스님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공부했으면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자꾸만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 가운데 통찰력이 생기고 기도를 많이 해보고 수행을 많이 해봐야지 한 생각 한 생각 화두일체, 화두일념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두일념, 끊임없이 기도한 걸 염불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자꾸만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정말로 뭔가 하면 염불이니까 부처님과 항상 한 몸과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항상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나오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확신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능인선원 식구들, 서울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매일 법문 속에 살다 보니까 법문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 신도님들이 훌륭하신데 뭐냐면 그저 이절저절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상당수 되시고, 공부가 깊지 못하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서 뭐 그 절에 어떤 스님이 어쩌다 그러면 또 뭐라 이동해 다니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첫 단계는 두뇌 단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육바라밀행 자꾸만 하면, 그러면 행동하면서 즐거움이 끊임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찰지라고 그래요. 방편, 원력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뭔가니 순간적으로 자꾸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만 다가와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 말을 만날까? 저 사람 말을 들을까?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두고 보면 나라고 가버리거든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때 뭔가 하니 항상 일념즉시무량겁이라 한순간의 선택이 두고두고 나를 하늘나라로 뭔가 하니, 또 아니면 한순간의 선택이 뭐라? 나를 저 나락으로. 그때 그 순간에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불건전하니까 한번 고생해 봐야 된다. 네. 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뜨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알파고가
11만 가지의 바둑의 기본 공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1만 가지를 다 정리를 가리키고 3천만 판의 기본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파고 1, 알파고 2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거 만들어서 매일같이 3만 판씩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세돌 선수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넷째 번째 판에 이세돌 선수가 78이라는 딱 숫자를 놨는데 그걸 딱 보니까 알파고가 뻐깅을 내고 모르더니 그냥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게 이세돌 선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위자인 항복해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 보살이나 서울 보살 누구나 이 전국에 계신 모든 그런 그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실천을 많이 해봐야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수 딱 몰태보라 신의 한 수라고 하라 부처님의 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악인을. 그 귀인상봉 악인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허술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이제 시간 없어서 뭐 다음 질문 받겠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부처님이 항상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벚꽃대통 애청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 다니면서 자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오직 아이들과 남편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오던 대한민국의 모범 주부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인 친구인데요. 글쎄 친한 친구 아들이 지난해 고시에서 4번째 낙방을 했습니다. 친구 아들은 요새 말로 엄친아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늘 상위권으로만 돌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얼마 전에 보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아이 얼굴이 그 정도로 상했으니 엄마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아이들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이들 또 가정밖에 모르는 친구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저라도 나서서 같이 절에도 데려가려 하고 바깥 나들이도 시켜주려 하는데 자꾸 집안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이었던 친구인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님, 제 친구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기도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이거는 고시생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죠. 아이를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이를 뭐 7, 8년 뭐 몇 년간 못 갖는 겁니다. 입양을 해야 돼 안 해야 되나 시험관 하기도 해보고 별의별 그런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 친구를 다스릴 것이냐. 아까 말씀드려요. 아들, 자기 이게 환경의 문제인데 아들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들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제가 볼 때는 우선 참 이게 엄마가 그냥 아이를 키우는데 뭔가 이게 잘못 키웠다 그러면 좀 이상스럽지만 빨리빨리 뭔가 정리한 아까 우리 흘러간다 그랬죠. 그죠? 흘러간 걸 빨리빨리 버리는 삶을 살았으면 알겠습니까? 자꾸만 뭔가 마음에 쌓이고 지난 날들. 이 우선 아들은 아들이고 이 보살님은요. 여기 저 익명 게시판에 보내신 분이 이 친구를 데리고 꼭 좀 말이죠. 오늘 이거 질문을 해줬으니까 제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이런 분은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너무 힘들 테니까 법당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든지 한 번 가지고 진료가 다 잘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첫째로 제가 당부드리면 뭐냐면 우리 관음아 보살 같은 사람은 옛날에 9년째 아이를 못 낳았었어요. 입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입양을 해서 애가 컸는데 떨거덕 12년 만에 10몇 년 만에 아이가 들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 그 아이도 9년 저한테 왔었어요. 이보살님이 꼭 이번에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염주꾼이 또 끊어지더래요. 봉정암에 올라가서 기도하 염주꾼이 끊어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엄마가 데려왔길래 너 고시직만 하고 싶으냐? 너 오늘서부터 지나간 건 싹 잊어버려. 알겠지? 새 출발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싹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란 말이야. 너 3년 내로 꼭 된다 내가. 진짜로 3년 만에 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는 거니까 굴하지 말고 비우고 버리고 텅 비우고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법당에 모시고 나와서 지나간 건 한번 흘러간 대로 버리세요. 그래야지 신선해지잖아. 자꾸만 지난 날의 노예가 되면 앞날에 오는 것도 전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몰아 2번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거 자꾸만 과거의 포박이 돼서 과거의 노예가 돼서 헤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나간 건 어떤 형태건 간에 흘려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